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러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올해는 칼빈 목사님의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도에 우리 개신교가 개혁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올해 꼭 이제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는 때에 맞춰서 제2의 RUTC 운동이다.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어떤 현장에 나가도 진짜 살아남는 렘넌트,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키우는 우리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 RUTC 시대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벗어날 수 없는 현장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 그죠?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속에서 우리 믿음의 교회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있는 우리 현장, 직장, 산업, 우리 가정 현장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현장들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현장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해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칼빈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 너무나 이상한 얘기를 하고 또 면죄부라는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일들을 벌이실 때 성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성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대부분 신부들이 다 그걸 인정하는데 칼빈 혼자, 루터 혼자 이게 잘못됐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성도들은 그걸 알 수 있는 텍스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그 이상한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고 운영하면서 제일 겁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시키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 성경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 잘된 거 우리 성경을 알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번역한다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 교회사에 보면 영어로 번역한 성경, 자기 나라 신부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잖아요.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면 큰일 나거든, 교회가. 그래서 성경의 번역 때문에 죽은 거지 면죄부를 얘기해서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도들이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는 성경 공부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 왜 그러냐?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성경의 66권의 주제가 뭐냐? 성경이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라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 예수님도 뭐라 했냐? 성경에 이 성경이 쓰신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셔야 함이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선지자들이 다윗이 성경을 왜 기록했냐?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영생을 기록했다는데 몇 숫자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다 놓쳐버리니까 성도들이 이 교회 기독교가 얼마나 무능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2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어느 날 누구 어떤 목사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붙잡고 역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준비된 첫 번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이 100년 역사,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은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준비해서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모세 부모라고 하는 레이지파라고 하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이 역사가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준비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은 저 죽음 가운데 죽어야 될 모세를 준비해 가지고 대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죠. 창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저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니까 이게 너무 똑똑하고 아이 때부터 벌써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인재들이 태어나고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딱하면 이 애굽이 저 이스라엘한테 정복당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태어나기 전에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보고 산파들이 아기를 받을 때 남자로 태어난 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레이지파로 자라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뛰어난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릴 적부터 글도 없는데 성경을 다 외워요. 아이들이. 왜 외우느냐? 엄마들이 어릴 적부터 들었던 성경을 아이들한테 계속 읽어주는데 아이들이요, 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우리 크리스마스 날 우리 황 목사님 딸내미 우리 큰딸 황주호가 사도행전 1장을 다 외우잖아요. 걔가 글도 몰랐을 때 4살, 3살, 4살 때 부모로부터 들은 성경을 다 외워서 다 외우잖아요. 우리 서호가 이 수학까지 같이 하면서 한다더라고요. 수학까지. 근데 내가 우리 황 목사님 보고 앞으로 계속 성경을 외워서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게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우리 서호가 글씨를 알면서 책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안 외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전문 엄마들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 교육 안 받았는데 할 말 다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수없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게 특징이야. 유대인들은 어릴 적에 절대로 타기관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지고 늘 성경을 읽어줬는데 이 성경의 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 상상력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시대적인 인물은요, 저 아기 때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좋은데 안 되느냐, 우리가 교회를 사용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엄마들이 나와서 성경을 읽어주는 작업을만 해도요,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안 믿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세계가 뭐가 문제였냐면 언어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연구했느냐, 저 유대인들이 교육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저 유대인들을 보니까 어디 가든지 언어가 뛰어나고 몇 나라 언어는 기본적으로 다 해버리거든. 그 이유가 뭐냐, 엄마들이 계속 외국 다니면서 언어를 들려줬는데 애들이 언어가 뛰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걸 빨리 저 언어를 익히는 방법이 뭐냐 연구하다가 나온 것이 녹음기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말을 녹음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2배속, 4배속으로 빨빨빨빨 읽어주기만 했는데 언어가 능통한 사람들은요, 그거 몇 달 동안 하다가 언어가 다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기가 나온 거예요. 노래 들으라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비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4절에 하나님 말씀을 네 귀에 두라 했다. 귀에 두라. 우리가 기억 속에 있으면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정보를 다 우리 머릿속에 입력시켜 버려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상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저 애굽 사람들은요, 너무나 좋은 환경,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너무나 풍부해가지고 머리를 쓸 이유가 없어. 유대인들은 머리를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엄청난 작업들이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왕이 무서워서 애를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산모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몰래 키우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얘가 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모들이 이걸 조용하게 바구니에 싸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냐. 그 시간에 해필이면 바로왕 딸들이요, 거기 목욕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아니, 바로 왕궁에 얼마나 좋은 목욕탕이 있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이 공주들이 해필이면 나일강에 목욕하냐고, 물이 얼마나 좋길래. 자기네 집에는 금으로 만든 욕조에서 하녀들이 때 밀어주고 뭐 해주고 다 할 건데, 마사지 해주고 팩 해주고 다 할 건데 뭐 때문에 나일강에 나올 거냔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기적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완벽한 준비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 올해 새로 시작되는 모든 역사 앞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걸 준비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디든 마찬가지였어요. 이 눈이 열릴 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걸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이걸 찾는 게 신앙생활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다 준비해놨어요. 뭐라겠느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는데 이 조그마한 짐승 비둘기는요, 이 언약식이 왜 하는지를 몰랐어. 언약식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 자식들은 저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녀들을 줘서 너네 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 약속하자. 언약식을 하자. 응? 만약에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사지를 딱 찢어가지고 딱 벌려놓고 피를 흘리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래, 내가 만약에 너를 이렇게 안 하면 이 짐승을 죽이듯이 나를 죽여라. 그리고 내가 네가 나처럼 내 언약대로 안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죽이겠다. 지금도 깡패들은 언약식을 하잖아요. 피를 딱 따가지고, 손가락을 따가지고 피를 딱 받아서 피를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나를 배신하면 이 피처럼 피 터지고 죽을 거다. 그리고 건배 딱 해서 탁 마셔. 오늘도 우리 한번 언약식 다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보자. 근데 그 언약식을 몰랐어. 그 의미를 몰랐어. 비둘기는 조그마하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리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식이 잘못돼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너희와 하나님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게 준비된 역사와 능력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도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역사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알려고도 안 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는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인데 이거 알려고도 안 해.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요. 이게 답답한 일이죠. 우리는 아무리 눈이 밝아도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진짜 우리 눈이 이게 있어도요, 이 바깥에, 이 벽 바깥에도 못 봐요. 어떤 과학자들이 뭐라 하면 이 지구가 움직일 때 엄청나게 소리가 크답니다. 막 움직이는데 우리는 너무 큰 소리를 나도 못 듣도록 하나님 우리 귀를 만들어 놨어. 그렇잖아요. 그죠? 큰 소리를 들어버리면 귀 다 터져버릴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무한대의 역사를 만들어 놨어, 우리에게. 그래서 자꾸 우리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이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것을 못 본단 말이죠.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구에 보냈냐고, 늘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냈냐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 사람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져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한지를 알잖아요. 저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바른 사람, 이 문지방에 피를 바른 집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알아서 나온 것도 아니야. 야, 여기 애굽에 살다 보면 큰일 나겠구나, 다 죽겠구나.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바로 왕도 절대로 이스라엘의 저 노동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어. 왜? 너무 전 왕 장자가 다 죽어버렸고 처음 난 짐승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보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가치가 얼마나 크냐? 성도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는요 많이 질문했어. 하나님 왜 아무것도 없는 나를 납니까? 왜 머리도 뛰어나지 않은 납니까? 세계 복음하려면 가진 자를 가지고, 배운 자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입니까? 이 민족 복음하려면 자 목회를 해도 서울 가서 목회를 해야 뭘 되지. 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서울 가면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한데. 이 경상도는 우리 신학생들, 우리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여기는 경상남도는요, 특히 남도 목회자의 무덤이래. 이 무덤 속에서 뭐 하겠어요? 그죠? 저는요 그렇게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내가 선택받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병들어 가지고 별볼일 없다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를 구원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전도가 뭐냐면 이걸 전도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 우리 지역은요 너무 가난해. 제가 원주에 있을 때도요, 우리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에요. 원주 끄트머리 지역이거든요. 단구동이라고. 단구. 이름도 단구요, 단구동. 거기서 뭐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죠? 이름 자체도 선한 것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거기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맨날 뭐 자부심도 없어, 긍지도 없어. 성도들 그걸 깨웠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저 잘난 사람 놔두고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린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 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게 돼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홍해로 보내잖아요. 홍해도 폭이 짧은 데가 많은데 해필이면요 제일 긴 홍해 폭이 제일 길어 32km예요. 32km. 장정들이 하루 길을 가야만 건널 수 있는 길입니다. 비아 히로시 거기 길이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치게 해가지고 저 홍해를 쫙 가르면서요 무시 드러났어. 다 평탄한 길이 드러났어. 여러분 강길을 가보면요 이 수레에 빠져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요. 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요 거기에 길을 다 드러났어. 단단한 길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걷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건너가거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준비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가 뭡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저 홍해도 있다. 저 하나님의 손에 만물도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가 문제가 옵니까? 인간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 물입니다. 물. 저는 어릴 적부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래, 지팡이로 아무리 쳐봐야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이렇게 샘처럼 콜랑콜랑 나왔겠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물이 나오면 물 먹다가 싸워 죽어 또 다 죽어.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이 강에대서 나오는 거예요. 강에대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몇 명이냐면 평균 잡아 내 식구만 해도 60만 명에서 60만 가구에서 4명만 해도 240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두 사람만 안 나거든요. 절대 두 사람만 안 나요. 보통 가보니까요 5사람, 6사람 이렇게 나와 자식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6, 36, 근 40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숫자가 와서 물 먹는데 반석을 쳐가지고 꼴꼴꼴 나오면서 쳤다가 그거 먹다가 다 죽어버려. 다 죽었어요. 며칠 걸려야 돼. 200만 명 먹으려면 며칠 걸려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반석을 쳐서 강이 터져버렸어. 강이 터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뭘 설명한지 알겠죠, 그죠?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엄청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죽으니까요. 하나님이 저 구름 기둥을 가렸는데 최악막을 쳤는데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도 텐트, 나만 가리는 텐트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구름으로 다 가리고요. 저녁에는 추워서 죽으니까 불기둥으로 와 하니까 전 세계가 봐도요 기적할 정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부터 이걸 봤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우습게 하라. 목사님들이 나보고요 믿음의 교회 가라 해놓고요 어떤 사람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왜 그 교회를 가냐는 거야.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쓰러져서 불신자로 말하면 재수가 없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설명하려고 우리를 낮추는 거지 죽이려고 낮추는 게 아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앞으로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 기대가 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은 그래요. 굉장히 강하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랩런트들을 보세요. 여러분 좋은 군대는요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부심을 엄청나게 주면서 그렇게 막 이상하게 훈련시킨다니까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귀신 잡는 해병이다 해놓고 저 수련권에 전부 쳐놓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 하나가 해병대 출신이 있다니까요. 자기 형이 해병대 교관이라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해병대 해야 되겠다고 가가지고 자기 형 앞에서요, 형이요 수채공에다 집어넣어놓고 나오면 자기 형이 발 밟는 거라,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더러운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형님이 머리를 박아가지고. 형님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더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악발이 생겨서 지금 경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슬픔은요, 큰일 나.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진행해 가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 하니까 막 아침에 막 만나와 함께 막 만나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고 얼마나 좋았는지,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갈아서 떡을 만들어 먹고 별걸 다 만들어 먹었어. 그런데 이것도 멸치 못 가.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걸 준비한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고 세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그게 오늘 11장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큰 증거 있는 역사 앞에 우리를 서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이 응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게 다라면 내일도 우리는 또 불평이 생겨요. 계속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얼마나 웃기냐면요, 5절부터 보세요. 5절.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요. 노예 주제에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언제 값없이, 쥐가 어떻게 값없이 먹어?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져요. 참 답답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만나가 이제는 우리가 만나가 지겹다.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 이제 그냥 생각도 싫어 죽겠다. 이제 만나 냄새만 맡아도 죽겠다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곧 밀란이 일어날 지경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13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는 끌떡만 하면 죽여달래. 성도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끌떡만 하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갖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나한테 막 지금 반란이 일어날 지경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언제는 지가 먹였나? 언제는 모세가 먹였냔 말이죠. 만나는 자기가 먹였나? 응? 모세가 옛날에는 잘했거든요. 하나님, 이들이 물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는 죽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문제거든. 그죠? 자꾸 우리는요, 뭘 하다 보면 내가 한 줄 알아요. 앞으로 큰 기업을 할 우리 중직자인 장로님들은요, 딱 방향을 바꾸세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녀들 문제를 놓고요,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진짜 뭔가 사람하고 상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서, 이 환경을 붙여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왜 사람 말을 듣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애굽에서 고기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반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먹이리까? 너 자기가 먹였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죠?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답변을 보세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나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지금 항의를 하니까 뭐라냐, 하나님 답변을 줘버렸어. 그래, 그럼 내가 고기를 좀 먹게 하겠다.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냥 입에서 그냥 입만 벌리면 막 고기 냄새가 막 지겹도록 하도록 내가 그냥 고기를 막 내리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모세가요, 즉시 모세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즉시 또 답변을 뭐랬냐,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점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보인즉 조카오리까. 모세도 똑똑하지요. 우리만큼 똑똑해요. 우리만큼 똑똑하다고. 아니 60만 명, 그때는 여자들은 숫자, 애들은 숫자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가구당 장자만 세우는 게 60만 명이라. 60만 가구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먹어도 이게 고기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60만 명이 있는데 이 소와 뭐 양으로 준들 저 홍해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은들 이게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겠냐? 참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을요 1년 내내 깊이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자녀 지금 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합니까? 통장 열어보니까 얼마밖에 없는데 어찌합니까? 내가 월급 죽으라고 받은 들 되겠습니까? 다 그래요. 저도 머리가 돌아가서 늘 그래요. 오늘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또 답변을 주는 거예요. 한번 신나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어요. 모세야 내 손이 네 손으로 같은 줄 아느냐 그랬어요. 내 능력이 너와 같은 줄 아느냐. 저 홍해를 건너면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늘 먹을 건 땅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쏟아져 나가고 물을 반석에서 쳐서 이 시냇물이 흐르도록 나가서 200만 명, 300만 명이 먹는 걸 보면서도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소와 말이 얼마나, 이 양이 얼마나 필요하고 저 바다의 물고기가 얼마나 필요한 양인데 이것을 먹일 수 있겠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자꾸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보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이 눈을 바꾸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제자만 세우면 역사는 내가 일으킨다. 그것도 역사, 그 제자도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제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가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놓으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를 와서 제가 한 가지 뭐냐, 가만히 있는 게 내 특징이라.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눈을 가진 사람만 나와서 담당자로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가 진행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요, 역사 이렇게 나온다니까. 오늘 우리가 어쩌고 막 금방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막 덥다 했었고 또 없는데도 애굽에서 고기 먹고 막 노예 주제에 그걸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노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온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손이 불가능하냐?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어요. 네 눈으로 목격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을 금방 깨닫잖아. 24절 25절에 참 모세는 불평도 잘하고 깨닫기도 잘하고 그래요.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이게 사실 24절에 뭐라 했느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해요. 이것은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올해 역사하셔서 제일 먼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었습니까? 얼마나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역사 속에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에게 난 하나님이 향한 그 엄청난 축복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정에서도 확인하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확인하셔야 되고 사업장과 일터에서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학업 속에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또 뭐라 했느냐, 한 달 동안 먹인다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했는데 오늘 모세가 이걸 듣게 알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전달해서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3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1절 이제 하나님 역사를 보십시오. 31절에 뭐라 했느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뒤는 지면 위에 두 기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정야로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서 퍼두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람을 그냥 확 내려가지고 저 광야에 있는 저 사막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막 불어 씌워가지고 하룻길을 갖다가 길에다 깔아놨다 그랬어요. 하룻길이 어느 정도냐, 32km라니까요. 32km 길에다 그냥 막 메추라기 떼를 그냥 확 깔아놨어. 두 호멜이면 몇 센치냐? 한 호멜이 30cm니 그건 45cm 정도 되니까요. 90cm, 90cm. 그건 1m 높이 거기에다가 막 길을 다 메추라기 깔아놨어. 그래서 이틀 동안 막 시큰 갖다 걷어가지고 30일 동안 막 질리게 포잡섰어. 참네, 하여간요. 하나님 역사. 우리 하나님은 참 심술꾸러기도 같고 어떤 때는요. 애들 같다. 하나님도 애들 같아. 하나님도 우리 같아. 그죠? 얼마나 불평했으면 그냥 그래 한번 먹어봐라 그냥 고기를. 내년에는 실컷 잡숫기를 바랍니다. 올이지요, 올해.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너무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죠?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손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죠?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홍해 속에서도 만나 속에서도 저 반석을 치면서 만나를 주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굳게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놓은 적이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자신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려면 힘들어요. 이 전능의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죽음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손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은 늘 같이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런 일을 하냐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 일이 목사가 이 성직처럼 감당하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다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걸 놓치고 준 걸 놓치고 자꾸 다른 걸 보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준 것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음을 모르니까 막 자꾸 이게 다른 게 우리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문제와 갈등이 있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 갖고 있고 언약이 분명한데 왜 나에게는 문제와 갈등이 많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공동묘지 가봤어요? 거기 죽은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하소연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조용해 그냥. 응? 어떤 때는 제가 옛날에 하도 답답할 때 제가 목회할 때 저 인천에서 그때 결혼도 안 할 때인데요. 우리 교회가 바로 공동묘지 앞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지요. 저는 껄떡만한 거기 공동묘지 앞에 서 있었다니까. 왜 그러냐? 뭐 얼마나 말이 많은지 거기 가서 서 있으면 말이 없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말이 없어. 교회 가면 몇 명도 안 되는데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듣기 싫어가지고 거기 가 있었다니까. 이런 데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계단식으로 쫙 있어가지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 교회도 그런 교회 해야 되는 거라. 이거 저거는 죽는 사람 앞에 가니까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이구나.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직장이고 우리 산업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갈 그 증거가 있는 현장이구나. 이 응답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이 저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 세계적인 바벨론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다 백성이 끌려가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독교 500주년 역사에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대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민족이었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준비하셔서 이 민족이 복음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민족을 들어서 당신의 대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에 주옵소서. 당신의 의로운 손을 우리에게 뻗쳐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2017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고 하신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있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역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이 늘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거리가 넘치도록 2017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응답을 가지고 2017년도의 응답의 주역으로 쓰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